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도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옆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는 싫어하시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네 사람의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한나, 느헤미야, 엘리야, 다니엘. 이 네 사람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안 될까? 먼저 이 질문부터 생각해 봅시다.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물론 죄는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기도한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기도의 순서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네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네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간절함과 진실함을 배울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구체성과 행동을 배울 것입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배울 것입니다. 넷째,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는 지속성과 습관을 배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간절함과 진실함.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특히 한나에게는 브닌나라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브닌나는 아들과 딸을 낳았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사랑받아도 아들 하나 못 낳잖아. 한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했습니다. 한나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한나는 실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함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오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둘째, 진실함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응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젖댄 후에 실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바로잡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대충 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밥 먹기 전에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잠자기 전에 대충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입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이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내십시오. 형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의 기도, 간절함과 진실함.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구체성과 행동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음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십시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용기를 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2장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즉석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주세요.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허락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왕이 왕후도 곁에 앉았으므로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왕이 느헤미야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세요. 성전 건축할 목재를 주게 해주세요. 왕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성과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무엇을 축복해 달라는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무엇을 응답해 달라는 건가요? 막연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해도 무엇을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일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에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구체성과 행동.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담대함과 확신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대결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혼자의 대결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수많은 백성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단 주위에 가득 고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로 태우기 더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찼더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과 흙까지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하랐습니다.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엘리야의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가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멜산 대결이 끝난 후 엘리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라. 7번째에 그가 이르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사환을 7번이나 보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내리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7번째에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반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때 엘리야처럼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담대함과 확신.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지속성과 습관 네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은 총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런 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왕이 그 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 법은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다니엘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어 선수가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의 지속적인 기도 습관이 다니엘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아주 깁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성과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구조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소방관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불났을 때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점심때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지속성과 습관.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한나의 간절함과 진실함, 느헤미야의 구체성과 행동, 엘리야의 담대함과 확신, 다니엘의 지속성과 습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대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성경에는 잘못된 기도의 예시들도 나옵니다. 첫째,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둘째,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십니다. 셋째,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직 내 유익만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넷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다섯째,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쭈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혹시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기도, 담대하고 확신 있는 기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나, 느헤미야, 엘리야, 다니엘. 이들의 기도에서 네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간절함과 진실함, 구체성과 행동, 담대함과 확신, 지속성과 습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절함과 진실함을 위해서는 형식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아픔을 숨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구체성과 행동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축복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축복해달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달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셋째, 담대함과 확신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넷째, 지속성과 습관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짧아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체크리스트. 간절함과 진실함. 나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구체성과 행동.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담대함과 확신.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가? 의심하지 않는가? 지속성과 습관.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매일 기도하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네 가지 원리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십시오.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담대하고 확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서도 보호받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파에 큰 힘을 주세요.